물질관 세 번째, 물질의 문제 언제 극복될까라는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겨보면 우리 안에 이 세상 가운데는 물질에 대한 헛된 생각이 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더 가지면 우리가 만족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제거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가지 이제 기도할 것들, 우리가 어떤 저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물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헌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누리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믿음이 먼저 되어야 되고, 돈보다 사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게, 그러면 나는 이 돈의 노예인지, 이 물질의 노예인지, 아니면 내가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진 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주로 근심, 걱정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지금 딱 떠오르려면 잘 안 떠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루를 우리가 지나면서 한번 노트에 필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근심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인지. 대다수 보면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주로 내게 기쁨이 되는 게 무엇인가. 돈이 거저 들어오면 기분이 좋고, 돈이 싹 빠져나가면 기분이 나빠지 않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가 기분을 좋았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나는 노예인지 아니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걱정과 염려와도 연결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 이상의 빚을 지고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잘못된 이 구조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성도는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다 보면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이 세상 속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집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현금을 갖고 사는 사람은 100에 하나, 1000에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대출을 끼고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샀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빚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가 갚을 수 있을 만큼. 우리 요즘에 한국의 30대들 이제 영끌 쪽이 문제가 뭡니까? 집을 사는 데서 대출을 너무 과하게 받다 보니까, 그리고 받았는데 그게 이제 이자가 높아지다 보니까 변동금리인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요, 좀 화학등이 많습니다. 자기 기본 자본금이 20%, 30% 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티몬 사태가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본이 잠식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부풀려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하다 보니까 무너진 겁니다.
부실공사죠. 그래서 우리 경제를 이 거품 경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그런 게 많이 지금 있죠. 어떻게 보면 여기 우리가 인도네시아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사연심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긁어 모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빚지고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주면서 살라고 하죠. 주면서. 우리가 한번 이 빚을 지게 되면요, 빚지는 걸 좋아하게 되면요, 평생 그 버릇을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쓰게 돼요. 마이너스 통장.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결국 다 갚아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카드도 뭡니까? 사실은 빚이잖아요. 한 달 후에 갚아야 할 거예요. 뭐 신용사에서 쓴다고 하는데, 카드 쓰면 어떻게 되세요? 사실 소비가 더 늘어납니다. 왠지 괜히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카드 대신, 뭐 신용카드 대신 그 체크카드를 쓰시더라고요. 내게 있는 만큼, 딱 체크카드는 내게 있는 만큼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래야 돼요. 내가 카드를 쓰는데 내가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다, 그러면 당장 카드를 잘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카드를 잘라도 소용이 없어요. 페이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페이로 하면 돼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에서 우리가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난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빚지고 살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사실 성도들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재정도 빚지지 않고 우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물질의 문제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해답을 가질 수 있는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렌스 크랩의 이 성경적 상담학이에요. 성경적 상담학 책을 여러분 혹시 읽을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왜 상담학 책인데 무슨 이게 물질 문제와 연결되냐 할 때, 이 책에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를 극복해서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두 가지 동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동기는 결선 동기,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표현 동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선 동기, 표현 동기. 그러니까 결선 동기가 먼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요, 질병이 있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또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어떤 자기 필요 때문에, 결핍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을 결선 동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데피시 모티베이션인데,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 표현 동기라는 것은요, 부족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표현 동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이 찰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게 표현 동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살림과 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표현 동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 한 구절에 이 표현 동기를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박국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1304면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대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를 언급하면서 없다 얘기를 해요. 없어요. 근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돈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사업이 안 돼요. 모든 게 안 되는데 근데 나는 여호와 때문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표현 동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이 자카르타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입시 대부분 수능이 아니라 수시를 보기 때문에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국도 이제 한 6대4 정도 되나요? 수시하고 수능이? 그래서 수시가 좀 많아졌는데 11월 달에 둘째 주인가 셋째 주 제가 정확한데 수요일 날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이 교회들마다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그날 수능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시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발표가 나다 보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수능 기도회가 뜨겁진 않는데 예전에는 수능만 볼 때는 엄청났어요. 그날 교회가 꽉 찼고 한 그때쯤 지금부터 되면요 교회가 새벽 예배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우리 엄마들께서 나오기 시작해요.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이미 1년 전부터 나오세요. 자녀 입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고 요즘에 그런다고 하죠. 지금도 이제 절에도 이렇게 공연 가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수능, 우리 자녀들의 어떤 입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재미있는 독특한 수능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우리들 교회 들어보셨죠? 김양재 목사님. 이 교회 수능 기도회의 타이틀이 뭐냐면 불의 떨감입니다. 불회 떨감, 불의 떨감 수능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지난달에 이 국민일보에 이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좀 이게 기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불의 떨감 이런 제목으로 또 책도 내셨어요. 기사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좀 내용을 이 시간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김양재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반포에 있는 교회에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교사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해가 바뀌면 아이들이 이제 청년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이제 청년부에 가서 잘 적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떨어진 아이들, 재수하는 아이들은 잘 못하게 되는데 이 방황했던 재수생 2-3명을 놓고 이분이 큐티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점점 아이들이 모여서 한 30명이 모이는데 그 자리에는 고등학생도 있었고 재수생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절 한 절 큐티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강조했던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불의 떨감이었습니다.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붙으면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번 얘기는 그런 거예요. 대학에 붙은 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감사하고, 떨어지는 일이 나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냐, 이게 반문들이 이게 많이 이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들 교회의 이 수능 기도의 타이틀은 불에 떨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 구호를 외치면서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근데 또 독특하게 수능 기도회를 아침에 하지 않아요. 끝나고 저녁에 하는 거예요. 저녁에 이미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결과는 다 끝났어요. 이미. 왜 모이냐면 그 시간에는 오히려 수능을 봤던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격려했던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한 아이도 하나님 뛰어내린 아이가 없게 해달라고.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수능을 보고 나면 자잘해가지고, 그리고 그곳이 굉장히 거기가 제일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뛰어내리는 가장 많은 지역이 거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문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두 교회를 대조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첫 번째 이 7교회 중에서 에베소서 교회 보면 너무 멋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했고 요한이 마지막 담임 목사였던 대단한 교회예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그런 걸출한 지도자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때요? 자랑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상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은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대학 나왔다 그러면 우리 인정해 주잖아요. 뭐 미국에는 뭐 아이비리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뭐 스카이 얘기하고 어디 얘기하면 대단하다고, 그냥 이 사람 볼 때부터 좀 다르게 보는 게 있잖아요. 취직할 때도 어때요? 취업할 때도 대학 어쨌든 뭐 실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간판을 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목사님이 이 교회에 있었던 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 성도가 명절 때 이 시댁에 갔다 와서 굉장히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시댁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아랫동서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애가 Y대학에 의대에 붙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더 화가 난 것은요,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었대요. 그 한마디를 듣고서는 그동안 시댁을 외면하고 잘못됐던 것은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합격을 축하해줬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엄마들은 자녀들의 합격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물론 합격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합격한 자신을 높이니까 어느새 마음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부모들 가운데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들, 내가 영광스럽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결국 주님을 향한 첫상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붙으면 오히려 욕심과 교만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불회가 나온 거예요. 붙으며 회개하는 것. 반면에 이 에베소 교회와 달리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죠. 게다가 그들 앞에 장차받을 고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이 고난을 잘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폴리갑이라는 그런 믿음의 순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불합격 그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소망이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다름을 알게 된다는 것.
합격이 내 인생을 구해줄 수 없고 불합격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겐 떨어진 사건도 복이 된다. 떨어진 사건이 너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도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 교회에 있었던 아이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입시에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늘 듣던 말씀처럼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무시했던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처럼 떨어진 친구들을 체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나태함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에 매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유래해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이 고백, 이 기도, 이게 표현 동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권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성장한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자녀를 위해서 뭘 기도했냐면 기도 제목은 딱 하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망하게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근데 자녀들이 다 잘나가는 자녀들이었대요. 유학도 갔다 오고 성공도 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났고 주일도 섬기지 않고 딴 데 마음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구원을 위해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대단하죠.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엄마가 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면 그거죠. 하나는 미쳤던지 아니면 정말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잃어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여기서 기도하실 분 있으세요? 그렇게 정말 내 남편 다 망해도 좋습니다. 구원만 해주십시오. 내 자녀 다 떨어져 좋습니다. 구원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분 있을까요? 이 권사님이 정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내 아들이 잘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아내가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내 집안이 잘 살았는데 그 사돈댁이 망했다고 합니다. 쫄딱 망했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표현 동기인 거예요. 표현 동기 가운데 나오는 기도라는 거죠. 우리 다시 좀 결선 동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바로에게 너무 시달려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를 믿고 따랐는데 나중에는 너무 상황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고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혜성처럼 모세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앞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그걸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바로를 따라가다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려주실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면 내 인생 필 것 같다.
이제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게 최소 200만 명이 300만 이상이 이 출애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의 반대도 없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도 어떤 무리들 중에서 여기 남는 게 좋다 하면서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또 반면에 자신들 앞에 보이는 그 모세의 능력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이 다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계산해 봤겠죠. 확실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가 생각하면서 가게 됩니다. 내가 어쨌든 이 모세만 따라가면 그래도 분명히 우리는 바로에게서 얻어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다.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던 그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결선 동기 때문이었죠. 구체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 때문에 지금 하나님 붙잡고 나왔습니까? 빵 문제 때문에, 밥 때문에, 먹고 사는 돈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믿겠다고 따라온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분명히 이분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진짜로 다 해결되었나요? 해결되지 않았나요? 이제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 갈 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 15장에 보면요,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어서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3일 만에 문을 만났는데 물이 어때요? 쓴물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한 나무를 던졌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바뀌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림에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고 12샘물과 70종려나무 밑에서 아주 안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됐다,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하고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신광야에 가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양식이 뚝 떨어져요. 가져왔던 양식이 다 뚝 떨어집니다. 먹는 문제가 생겨요. 그때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아우성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먹이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 동안 만나가 끊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7장에 갔더니 또 물이 끊어집니다. 르비딤 강에서 물이 없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목말라 죽게 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반성을 치라고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선 동기가 그러면 왜 문제냐? 우리의 시작은 결선 동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결선 동기로 계속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결선 동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좀 더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그날의 만나만 주셨어요. 그날 살아갈 만큼만 딱 주시고 더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문제가,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남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선동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버렸다. 그러면 이 결선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홀라당 하나님 안녕, 저 갔다 올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이 생기면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괘씸한 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돈 때문에 나를 찾아와. 그래서 돈줄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또 이제 딴 곳을 찾아가는 거죠. 딴 주님을 찾고 딴 신을 찾아서 거기서 또 빌고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없고 더
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 이 계륵 같은 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부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지 않으세요? 이들의 지금 동기가 결선 동기였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 자기의 어떤 욕구, 자기가 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게 이뤄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결선 동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장난하거든요. 돈을 많이 줘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고, 안 줘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 그날만큼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여러분 일혈양식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훈련이 다 끝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뭐예요? 이거죠. 이들이 내놨던 문제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물질이냐 약속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언제 물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냐면요,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가슴으로 만나고 내 인격을 만나고 내 팔과 힘이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돈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 시간부터 물질적인 문제가 가나안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이 돈이 아니라 오늘 약속을 붙잡고 갈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는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1년치, 2년치, 3년치의 양식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딱 필요한 만큼만 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결선 동기 안에 있는 거예요. 결선 동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할 수 있냐? 우리의 동기가 결선 동기에서 표현 동기로 바뀔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쉬운데요,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돌아가요. 또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되면 딴 길을 가고, 거기에 그냥 정체해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표현 동기를 바뀔 때, 돈이 있거나 없거나 감사하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물건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걸 살펴보시는데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열심히 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에 대해서 자꾸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과 동기와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해결돼요. 근데 이것은요, 단지 돈 문제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우리 부부 갈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을 살게 되면요, 우리 나머지 문제는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반대가 뭡니까?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이게 뭐예요?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많죠? 사실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병들어서 새고, 뭐 터져가지고 새고, 사고 나서 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보장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염려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표현 동기로 바뀌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 대신 그리스도를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하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나. 그리스도는 내게 만유가 되신대요. 주님은 나의 삶에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때부터 그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 삶에 목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걸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우리의 동기가 결선 동기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쓰지 못하는 거예요. 표현 동기로 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선 동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예요. 얻어 터졌다가 또 위로받았다가 또 문제 생기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주셨다가 또 없었다가 하면서 거기에서 늘 갈등하고 거기에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다가 마치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아니죠. 가나안인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우리가 표현 동기를 바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유 안에 계신 것들을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주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가 바뀔 때. 나의 결핍과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따라가고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가 얻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미 자녀가 떠난 분들도 있고 여기서 또 이제 앞으로 떠나보낼 여기 사시면 다 그런 우리 환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 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진짜 기도하는 제목, 중심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게 결선 동기면요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아파할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표현 동기가 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그거 하나만 있으면요 그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 갖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심어주겠다는 그런 결단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어렵고 힘든 거,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진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든 게 없고 괴로움이 없고 우리가 지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결선 동기 속에서만 계속 가게 되면요, 그게 인생의 우리의 반복이 돼요. 계속 정말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그게 싫다 하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잠깐 좋아질 수 있어요. 잠깐 행복해질 수 있어요. 뭐가 되고요, 뭐가 붙고 그러면요 기뻐요. 그런데 그게 끝인가요?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 대학 간다고 해서 그게 끝납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의 그 긴장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또 거기서 살아갈까? 그 4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경쟁을 또 뚫고 나갈까? 또 어떻게 또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 안에서 어떻게 또 인정받을까? 또 어떻게 또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까? 또 그러면서 또 자녀를 낳고 하는 일들, 여러분 인생에 계속해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결손의 동기, 우리의 결핍과 부정만 생각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그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대학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한 직장을 갖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얻고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있다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한번 듣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걸렸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훈련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나안의 인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렇게 가나안을 열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그렇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중심이 바뀔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손의 동기로 주님을